요즘 참 자주 뵙습니다.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요 말씀 여행을 통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또 오늘 헵시바를 준비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정말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반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의 은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반전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익히 익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제가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도 이 반전이라는 제목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미 작년에 이 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더라고요. 이 반전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나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을 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 때에, 아니면 흔히 극적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결말이 주어질 때에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결말이 주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반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극적인 반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심판받아 멸망의 길로 쉼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죽게 될 자가 아니라 죽었던,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자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즉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유대인들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동일한 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원래 나의 모습이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두면 그저 멸망의 길로 내달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어떤 삶을 조금만 방심한 채로 내버려 두면 그저 나의 생각에 죄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내 삶을 내버려 두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정도로 행동에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가장 극적인 반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쉼없이 내달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가 주어지는 결말이 주어져 있는데, 심판과 멸망이 결말로 주어져 있는데 그 결말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도다. 아멘. 그런데 이 1절의 본문을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요,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그냥 해석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You were dead. 이 단어로 끝이 나 있습니다. 그냥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버전에는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삽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극적으로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요, 4절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으며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이룬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된 그 사실을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원래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지만은, 그런 자들의 결말이 뻔하지만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개역개정 우리의 성경에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으로 선포하면서 본문의 기록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더 좋아합니다.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살리셨다라는 말을 먼저 하나님의 담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게 이렇게 역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극적인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근거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풍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여나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아닙니다. 그저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이런 반전의 은혜가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뻔한 결말이 주어지지만 그 결말을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뒤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실까?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실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문득 지난 4월 14일 날, 원래 4월 14일 날 성금요일 날 제가 식당 앞에서 만난 오리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장아장 걸어가는 귀여운 새끼 오리를 보셨나요? 아니면 이쁜 오리 가족, 참 화목해 보이는구나, 저는 오리 가족을 보셨나요? 저는 저 영상 오리 가족을 딱 보이면서 왜 저 장면을 촬영을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성금요일 날 그 장면을 촬영을 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저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요, 앞에 가는 엄마 오리가 턱을 오른 이후에 뒤따라오는 새끼 오리가 모든 새끼들이 다 턱을 오르기까지 잠깐 멈추었던 그 장면이 여러분 보이셨나요?
못 보이셨나요? 다시 한 번 더, 혹시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저기입니다. 새끼오리가 턱을 다 오르기까지 잠깐 멈추어서 끝까지 다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앞에 또 이끌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끄심이 바로 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따라오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나의 발걸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저 장면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이끄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친히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로 따라오도록 그 발걸음까지 우리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하면요,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반전의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로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흉악하고 꺼리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요, 또한 집에 걸어두고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십자가가 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이유는 그 부적을 통해서 액땜을 방지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 나에게 주어 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부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집에 두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혹여나 세상 사람처럼 액땜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나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니고 다닌다, 아니면 십자가를 내 가까이 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그 십자가를 볼 때요,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반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심판받아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뒤바꾸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또한 영원한 구속의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느끼는 도구로 십자가를 여러분들 가까이 지니고 다니시고,
여러분 가까이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우리 앞에 달려있는 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인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극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이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요,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두 번째로는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 번째로는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선한 행동, 거룩한 행실, 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봉사의 삶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서 당연히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빛된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요, 선한 행동이 나오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고, 참된 봉사자의 모습으로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에게 선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지만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도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과연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내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된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자랑치 말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봉사자로 거룩한 행실과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정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밝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 고백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